마음 다해 키운 자식인데 왜 이리 마음이 아프고 허전한 걸까요? 사랑만 준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과 원망뿐이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인지 문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의 거울이니 그를 통해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왔는지 비추어 보아라. 사랑이 깊을수록 아픔은 커지고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 또한 무겁다. 지금부터 조용히 내 마음을 살펴보며 자식이라는 인연을 다시 만나러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비슷하게 삽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 작은 숨결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자식이 자라며 처음 말을 배우고 첫걸음을 뗄 때 우리는 세상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을 다해 키운 자식인데 왜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자식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면서도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생각이 달라지고 부모의 진심을 몰라주며 서로 오해가 쌓이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깊어집니다. 그동안 마음 깊이 쌓였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기대는 결국 실망과 원망으로 변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자식을 길렀다 여기고 자식은 스스로 태어나지도 선택하지도 않은 이 삶을 짊어진 채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자식은 내 것이었던가 하는 질문을요. 처음 그 아이가 내 품에 안기던 순간부터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줄 각오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대에 갇혀버린 것은 아닌지요. 부모의 사랑이 깊은 것과 그 사랑이 곧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왔고 인연 따라 떠나갈 존재이니 그 인연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붙들고자 할수록 아픔만 깊어질 것이다. 놓아주고 바라보며 보살피되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깊은 인연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내게 온 자식이라는 인연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어느새 거래로 바뀌고 순수한 기쁨 대신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느끼는 서운함의 대부분은 내 욕심과 기대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내 마음은 왜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까지 아팠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마음은 스스로 상처를 키웁니다.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인연이 원망과 섭섭함으로 흐려지는 것이지요.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아이에게 바랐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자식을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요. 자식의 인생을 통해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자식이 내 뜻대로 자라지 않을 때 화가 났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내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아들 셋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높은 관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벌고
셋째 아들은 부모를 모시며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셋 중 누가 가장 효자입니까?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아픈 곳을 가장 먼저 알아주는 셋째가 효자지요. 사랑을 준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살피고 헤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준 사랑만 기억하며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아픔과 섭섭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내 아이는 이미 내게 충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를 부모로 불러주었고, 나를 성장하게 했으며,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더 넓고 깊은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은 인연의 법칙이니 기대 없이 기꺼이 놓아주는 이에게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을 통해 스스로를 깨닫고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원망이나 섭섭함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나는 자식을 통해 이미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주었으며 더 이상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은인입니다. 살점을 내주듯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연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깊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끝없는 헌신과 책임의 길을 걷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가 슬퍼할 때면 내가 대신 슬픔을 안고 싶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내 욕심 하나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조차 깨닫지 못했던 깊은 바닥에 숨겨져 있던 서운함과 기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서운함의 근원에는 부모인 나의 진심 어린 희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이 서운함뿐이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보상받지 못한 채 공허 속에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복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이 진정한 희생이 되려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거래이다. 나는 정말 조건 없이 사랑했을까요?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 멀어질 때 그 거리가 왜 이리 아프고 쓸쓸할까요? 어느새 나는 아이의 행복과 내 행복을 혼동한 채 아이의 인생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헌신이라 믿었기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확신했기에 이제 와서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고 키워왔지만 아이는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낯선 두려움이 피어납니다. 내가 해준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죠. 그럴 때마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결국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잠시 마음을 멈추고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욕심에서 출발하니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자식과 진정으로 깊이 만나게 된다. 욕심과 기대 없이 바라보라. 그 순간 비로소 참된 사랑이 드러나리라. 어느 날 자식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부모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말 못할 상실감과 슬픔이 자리 잡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정성껏 키운 나무가 열매도 맺지 않고 내 곁을 떠나는 것처럼 허망한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그 나무는 이미 나에게 충분한 열매를 주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식은 이미 내 삶에 충분한 의미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며 경험한 희생과 헌신은 이미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이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꿈꾸는 대로 자식이 이루지 않아도 이미 내 삶은 자식 덕분에 충분히 채워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번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마음은 마치 새가 둥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둥지를 만드는 새는 정성을 다해 둥지를 짓지만 언젠가 새끼들이 날아가면 그 둥지는 비어있게 된다. 비어있음을 슬퍼하는 대신 새끼들이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었음을 기뻐하라. 우리의 역할은 아이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날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새는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기대와 욕심을 천천히 놓아줍니다. 아이가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곧 놓아줌입니다. 부모의 진정한 희생은 기꺼이 놓아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자식은 은인입니다. 내 살점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부모의 길을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호흡하며 마음에 일어난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더 이상 붙들지 말고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자식과 나 사이의 참된 인연이 고요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한없이 퍼주는 우물처럼 아무리 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자식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바쳐왔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그 희생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져 더 이상 그것을 희생이라 부를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부모는 마치 자신이 부정당한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바친 삶이었기에
그 전부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베푼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그로 인해 아픔을 받을 것이다.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만 물처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사실 나는 자식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라는 말을 기대하며 나도 모르게 자식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오히려 나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게 준다는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는 생각 자체가 결국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서운하고 슬프고 분노가 일어나며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커다란 상처가 됩니다.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숲이 숨 쉬는 것과 같아야 한다. 나무가 내어준 공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무는 결코 서운해하지 않는다. 그것이 참된 희생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부모가 되어 살면서 내가 자식에게 준 것들이 진정한 희생이었는지 아니면 보상을 바라는 거래였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깊이 집착하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받은 것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 자식이 내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파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기대와 욕심이 너무나 커서 결국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다. 자식은 그 자신의 꿈을 살아가는 별개의 존재이니 그의 꿈을 인정하고 그 별빛이 스스로 빛나도록 기다리라.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별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뿐입니다. 자식을 향한 참된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그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과 기대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준 것들에 대한 기억도 내려놓습니다. 자식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도 놓아버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살점을 내어주듯 자식을 향한 모든 집착과 기대를 놓아버릴 때 그 순간 참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과 나의 관계는 비로소 진정한 인연으로 빛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갖고 싶은 것도 미루었으며 심지어는 아프거나 힘들어도 스스로를 돌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오직 자식을 위해 바친 시간이라 믿었기에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도 텅 비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희생의 길을 걸으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줄 알았던 나는 오히려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쓸쓸함 속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마치 큰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자식을 지탱해주고 가지를 뻗어 자식을 보호하며 열매를 맺어 자식을 먹이면서도 결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과연 그렇게 살아왔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자식에게 한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 기억 속에서 보상을 기대해왔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기억하는 순간 그 행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하리라.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데 있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깊이 흔들립니다. 내가 준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프고 상처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는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희생의 가면을 쓴 집착이었습니다. 자식의 삶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서운하고 슬플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당신의 아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희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 나 자신을 묶고 있던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만큼 되돌려받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던 마음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희생은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흐르되 흘러갔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물줄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흐를 뿐이다. 이제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식을 키우며 내가 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 속에서 지워봅니다. 내가 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주었으며 충분히 받았음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던 서운함과 슬픔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내가 자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모든 순간들이 이미 충분한 선물입니다. 자식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해준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인생은 자식을 통해 의미를 찾았고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강물을 바라볼 때 그 물이 흘러간 자리를 기억하느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물은 흘러가면 사라지고 그저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 주고 흘러갔음을 기억하지 않아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제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며 눈을 감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안의 모든 집착과 기억을 흘려보냅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에 대한 집착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오직 따뜻하고 고요한 마음만 남깁니다. 부모의 참된 희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아도, 어떤 길을 가도, 어떤 선택을 해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직 흐르는 강물처럼 기억하지 않고 흐를 때 그 마음은 깊고 고요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허기 대신 조용한 평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은 나를 채워주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비워주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살점을 내어주듯 내 안의 모든 기대와 집착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자식을 향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지금 여기 고요한 마음 속에서 참된 평화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많이 애쓰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잘 자라면 자라는 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는 대로 마음은 늘 불안하고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험하다 생각할수록 내 자식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때로는 과한 엄격함으로, 때로는 지나친 욕심으로 아이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과 나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벽이 느껴집니다. 어릴 적 그토록 가깝고 포근했던 아이의 마음이 이제는 닫힌 문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아이의 얼굴에서 냉랭한 낯선마저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우며 슬픔과 분노가 함께 밀려옵니다.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자식과의 작은 교감뿐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일수록 강요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강요는 마음을 닫고 기다림은 마음을 열게 한다.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다만 기다리라. 부모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준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크기에 자식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니, 때로는 알면서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가 말하지 못한 채 쌓이는 오해와 섭섭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는가?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 기꺼이 기다려 주었는가? 어쩌면 우리는 자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애썼던 것은 아닌지요. 내 기준에 맞추려 할수록 자식은 내 곁에서 멀어지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한 스님이 법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아무리 빨리 자라기를 원해도 땅 속의 씨앗을 억지로 꺼내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기르는 마음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아이가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일 뿐,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괴롭히는 독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으며 그저 고요히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다. 부모는 기다림의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사랑이 완성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재촉하면 그 마음은 금세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변하고 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원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내가 아이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천천히 떠올리고 그것을 조용히 놓아줍니다. 이제는 아이를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지켜보며 응원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그저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잘 되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이는 저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 잠시 아이의 발을 놓아주십시오. 붙들고 있으면 아이는 숨이 막힙니다. 스님의 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붙잡고 있는 줄 알았던 자신의 손이 오히려 아이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서야 어머니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의 끈을 놓아야 합니다. 붙잡을수록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고 기다릴 때 비로소 자식은 편하게 숨을 쉬고 부모의 마음 또한 고요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이를 향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렇게 놓아줄 때 그 빈 공간에 참된 사랑과 이해가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자식은 은인입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자식을 통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되어 산다는 것은 참 기이한 일입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기쁨과 설렘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책임과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 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아이에게 향해 있고 아이의 모든 것이 곧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언젠가부터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아이가 자라면서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향이 아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막아 서거나 설득하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며 아이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사랑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 사랑 속에는 은밀히 감춰진 부모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려는 길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만든 길 위를 아이가 걷게 하면 그 길 끝에 서로의 아픔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가슴 깊이 아픕니다. 부모는 아이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며 길을 닦아줍니다. 하지만 아이의 길은 언제나 부모가 만들어준 길과 다릅니다. 내가 만든 길로 가라고 강요할수록 아이는 반발하거나 숨이 막혀 결국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살기를 강요했던 부모의 마음엔 깊은 아픔만 남습니다. 잠시 내 마음을 깊이 바라봅니다. 내가 만든 길 위를 걷지 않는 아이를 보며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 모든 감정은 사실 아이가 아닌 나의 욕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아이가 행복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결국 내 방식대로 아이의 길을 닦아왔던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강을 건널 때 부모는 다리를 놓아주려 하지만 다리를 놓는 순간부터 아이는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때로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위험을 피하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 아이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준 안전한 길 위에서는 아이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알게 되는 순간까지 부모는 그저 지켜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지켜보고 기다려주라.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고 부모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 사실 부모가 아이의 삶에 집착하고 강요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화가 나고 슬프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 아이가 내 삶의 전부였던 순간조차도 결국 아이의 인생은 아이 자신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내 아이를 향해 품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실패할까 두려워했던 마음을 놓아줍니다.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까 불안했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다립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말없이 응원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스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이가 걱정되어 참지 못하고 간섭하고 맙니다.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아이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믿었던 모든 간섭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 깊이 아이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인정하며 그 길 위에서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말없이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모가 살점을 내주듯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아이와 부모 모두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다림의 지혜를 배워나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길이자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물 위에서 우리는 때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마주합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떼던 날의 행복과 아이가 내 곁을 떠나려 할 때 느끼는 아득한 쓸쓸함이 모두 그 강 위에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때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물 앞에서 멈춰 서기도 합니다. 자식이 성장할수록 부모와 자식의 거리는 자연히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때때로 그 거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아이가 내 품에서 멀어질 때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 피어납니다. 내 품에 있을 때는 안심이 되었는데 아이가 멀어지니 세상 모든 위험이 아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된다. 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아이를 가두고 내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두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잡으려 할수록 아이는 더 강하게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 합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으며 부모는 괴로워하고 자식은 답답해하며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붙잡을수록 내 마음과 자식의 마음 모두 상처받게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면서도 여전히 붙잡으려 했던 마음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나와 자식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저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자꾸 내 마음과 달리 살아가니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아이의 길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결국 아이를 얽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를 놓아주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어머니와 같습니다. 내가 만든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자유를 빼앗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는 나무와 같다. 아이가 그늘이 필요할 때는 그늘을 주고 아이가 햇볕 아래 나아가려 할 때는 조용히 그 길을 열어준다. 언제까지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내가 아이를 붙잡고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삶을 간섭했는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마주하면 그것이 아이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부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식을 잃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와 멀어지는 순간 부모는 자기 자신을 잃는 듯한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해서 나와 아이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떠난 자리에 더욱 깊고 넓은 인연이 피어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떠나면 부모의 마음 속에는 더 넓은 하늘이 열립니다. 그 하늘 아래 아이와 부모는 더 깊고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부모는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지지하고 응원하면 됩니다.
이제 내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자식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는 자식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며 참된 사랑의 본질입니다. 부모가 살점을 내어주듯 자식을 놓아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갈등과 아픔은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자식이라는 인연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삶을 돌아보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사랑과 인내를 배웠고, 자식을 통해 희생과 헌신을 알게 되었으며, 때로는 상처와 아픔마저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왜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성장하여 내 뜻과 다른 길을 걷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아픕니다. 내가 준 모든 사랑과 정성은 어디로 갔는지,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스스로의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스스로 만든 아픔과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꽃과 같아서 꽃은 피어나면 그 향기를 조건 없이 내어준다. 향기가 되돌아오지 않아도 꽃은 슬퍼하지 않는다. 자식을 향한 사랑 또한 그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깊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자식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서운하고 아프고 속상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것들을 잊지 못하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괴롭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왜 아이는 내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모든 것을 기억하며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잊고 살아야 합니다. 꽃이 향기를 내듯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유다. 사랑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동안 아이에게 베풀었던 모든 일들을 조용히 잊어봅니다. 내 희생도, 내 헌신도, 내가 했던 모든 노력도 이제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그 기억을 놓아버릴 때 내 마음속에 깊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결국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놓아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해주었는데 아이가 왜 저를 외면할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이가 원했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랑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 말 앞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결국 아이가 원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가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내가 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아이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그 빈 공간에 더욱 큰 사랑과 평화가 들어섭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오직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리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놓아줌으로써 깊어진다. 내가 자식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식과의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진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집착과 기억을 내려놓습니다. 아이에게 준 모든 것을 잊고 이제는 오직 아이의 길을 향해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그렇게 놓아줄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을 돌아보면 자식을 키우는 일이 때로는 큰 기쁨이었고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기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나를 보며 환하게 웃던 그 미소, 첫걸음을 떼던 그 순간의 감격은 여전히 마음 깊이 남아있지만 어느새 그 기억은 희미해지고 자식과 겪었던 갈등과 아픔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자리 잡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자신을 완벽하게 비워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뜻대로 아이가 살아주기를 바라는 기대와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아이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한 만큼 되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결국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왜 이토록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고도 왜 나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왜 자식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계속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긴 여정과 같다.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 위에서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가장 큰 착각은 자식을 내 인생의 일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아이는 스스로의 운명을 따라가야 할 존재이며 부모는 그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 뜻대로 아이의 길을 정하고 강요하면 결국 아이도 부모도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 문을 통해 아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야지. 문을 닫아놓고 기다리며 집착하면 서로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된다. 이 말을 들으며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내 곁을 떠날까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렇게 문을 닫고 아이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아이는 답답했고 부모인 나 역시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과 기대를 놓으면 그 순간부터 고통도 사라지고 아이와의 관계가 맑고 투명해진다. 비우고 놓아줄 때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찾아온다. 이제 천천히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이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와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랐던 마음을 놓습니다. 아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도 천천히 놓아줍니다. 그 모든 기대를 비워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매일 싸우고 서운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자식을 키우며 무엇을 가장 크게 바랐습니까? 노부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식들이 자신만의 방식대로 행복해지고 있는데 왜 괴로워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노부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만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식으로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확인해 봅니다. 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길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비우고 놓아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시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놓아주고 비우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더욱 빛난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내 마음의 모든 집착과 기대를 천천히 흘려보내며 그 빈 공간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채워갑니다. 부모가 살점을 내어주듯 모든 기대와 집착을 놓아줄 때 이제부터 참된 평화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웃고 또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로 살아온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생과 기대, 사랑과 상처가 뒤섞인 채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자식을 통해 진정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자식은 어떤 존재였으며 나는 그 존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너를 초월하게 하는 인연이다. 너를 넘어서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고 결국 너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존재다. 자식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었습니다. 말대꾸에 속상하고 거리감에 외롭고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날 때마다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그날도, 아이의 무표정에 깊은 슬픔을 삼켰던 순간도 결국은 나의 기대가 만든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대여, 이제는 고요히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해가는 하나의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집착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으며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자식의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되었단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 말에는 부모의 모든 삶이 녹아 있습니다. 이해하려 했고 미안했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 부모는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사랑하려 애쓴 존재.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다. 사랑은 흐르는 물처럼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고 흘러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느니라. 이제 우리도 그 물 위에 마음을 띄웁니다. 자식이라는 인연 위에 겸허한 고마움과 작별의 미소를 띄웁니다. 더는 붙잡지 않고 더는 바라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대 자식이 어디를 가든 평안하소서. 그대 마음에 고요한 등이 하나 밝혀지기를. 그리고 당신, 이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부모에게도 전합니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소서. 조용히, 부드럽게 당신의 마음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은인입니다. 그 은인을 통해 나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고요히 그 인연에 합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은 은인이니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조용히 놓아줄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